보라,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이 전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며 우리 입술의 찬양과 마음의 기도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8번입니다. 시편 92편의 말씀.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민 늘 품어주시는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혁동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지난 한 달간도 저희들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삶을 감당케 해주시고 또 오늘 복된 날 주님의 몸된 교회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여전히 죄와 허물뿐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구할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며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한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방패시요 도움이시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성령의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해 주시길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섭리 가운데 또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또 은혜 가운데 임직을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직분을 주심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또 봉사일을 하게 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깨끗함으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또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내일부터 매일 저녁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다니엘 기도에 많은 강사진들이 전하는 간증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영에 붙잡힌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준비된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확성해가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와 찬양을 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유치부에서 청년대학부 이르기까지 하나님 믿음의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수고하고 애쓰시는 교육자와 교사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 치료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한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며 또한 마음의 평안을 되돌려 주시길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도들 가정마다 간구하는 기도 제목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필요한 물질도 풍성히 채워 주셔서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할 때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은혜와 진리와 능력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듣는 저희들 온유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한 순종함으로 하나님 많은 말씀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또한 음란의 영과 세상의 헛된 철학과 풍조를 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고 신앙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며 동성애를 조장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님 막아 주시옵소서. 주방에서 또한 그 예배로 또 여러 가지 일로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감사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 1절만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감사해.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3절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이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오늘 주신 성경 말씀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봉독할 때는 1절, 2절 봉독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하라 하면 여러분 그 뒤에 후창하는 겁니다. 자, 여호와께 감사하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제 몇 주 동안 우리가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이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감사의 질병이 있다면 감사의 질병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올라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즐겁고 복된 날입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가.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11월 달에는 우리 추수감사 주일도 있고 해서 11월 달에는 제가 감사에 대해서 설교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생각해서 시편 136편을 한번 쭉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1절부터 26절까지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말씀을 26절이니까 26번이나 반복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 시편의 감사에 여러분의 마음이 동감이 되십니까? 이 감사에 여러분의 마음과 온전한 일체가 되십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과는 좀 거리가 있는 감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의 삶의 정황을 보면은 뭐 꼭 내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몸도 아파오죠. 자꾸 눈꺼풀도 떨리는데 지금 3주째 계속 떨리고 있죠. 몸이 하나 둘씩 이상해져 가고 있죠. 경제적으로는 온전해지지 않죠. 빚은 갚아야 되는데 빚은 아직도 은행에 계속 남아있죠. 가정에 복음화가 돼야 되는데 아직 복음화도 덜 돼 있죠. 기도해도 잘 되지도 않고, 자식들의 취업 문제도 있는데 이게 쉽게 될 것 같지도 않고, 오늘날 나의 삶의 여러 저런 정황을 비교해 보면 오늘 이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뜬금없이 감사하라는 이 말씀을 보면은 좀 나와 거리가 먼 게 아닌가. 시편 136편을 그냥 오늘 갑자기 탁 읽어보면은 뜬금없다, 뜬금없는 감사처럼 느껴질 수가 있죠. 나와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감사로 느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왜 시편에는 이렇게 구구절절히 감사하는데 내 삶으로는 왜 온전한 감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시편에서 말하는 감사의 이유와 오늘 내가 생각하는 감사의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에서 말하는 감사의 이유와 오늘 내가 생각하는 감사의 이유가 다릅니다. 우리는 뭘 감사하냐? 하루하루 내 삶에서 발생되는 이 일들이 나에게 유익하게, 나에게 좋도록, 내 삶에 유익하도록 발생하면 이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좌절케 하고 나를 실망케 하는 쪽으로 발생하는 사건들이라면 우리는 이게 감사가 안 되죠. 불평이 될 수 있고 불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는 일부는 감사가 되지만 또 일부는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136편은 일부는 감사하고 일부는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26번이나 계속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26절로 끝났기에 26번 감사가 나오지, 이것이 만약에 160번 나왔다고 한다면 160번 계속 감사한다는 말이 나왔을 것이고, 260절이 나왔다고 한다면 260번 계속 감사가 나왔을 것이고, 2600절이 있었더라면 2600절 내내 감사할 판국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시편 136편은 26절로 억지로 끝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26번의 감사로 끝난 거예요. 만약에 이 절이 계속되면 계속 감사할 판국이라, 끝이 없이 계속 감사할 판국이죠. 우리 찬송이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것처럼 이거 계속되면 계속 감사가 나올 판국이에요.
이거 시편을 끝내야 되니까, 시를 마무리돼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늘 26절 26번의 감사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시편의 감사와 우리의 감사는 다를까? 왜 다를까? 왜 이 시편의 감사는 무한정 계속될 수 있는 반면에 우리의 감사는 일부는 감사, 일부는 불평이 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뭐 때문일까? 뭐 때문이라고요? 시편이 감사하는 이유가, 내가 감사하는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뭐가 다른데요? 뭐가 달라요? 왜?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뭐가 달라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을 봐야 되는 중요한 이유예요. 시편 136편을 제대로 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왜 이 시편은 계속 모든 일에 감사하는데 나는 왜 일부는 감사, 일부는 불평이 되는 것일까? 이 차이가 뭐지? 왜 그럴까? 이것을 이걸 알아야 우리의 감사에 대한 질병이 치유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들도 시편에서 나온 이 감사처럼 계속 감사할 수가 있고, 계속 감사하는 것이 신앙의 정답인데 우리는 못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136편을 통해서 오늘 내 감사의 질병을 치료해야 되고, 우리도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매사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편 126편에서 136편에서 발견되는 감사의 이유와 근원이 무엇인가? 26번뿐만이 아니라 260번이 아니라 2600번까지라도 계속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의 이유와 근원이 무엇이냐? 시편 136편에서 자, 우리 1절 말씀 읽어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여러분 이제 딴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말하는 것만 잘 들으세요. 잡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얘기할 테니까 이 성경 말씀을 잘 들으시라고. 자,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 다시 읽어봐요. 여호와께, 다시 한번 여호와께. 자, 이게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게 1절 말씀이요, 이 시편 136편의 표제어입니다. 표제어. 쉽게 말하면 주제 문장이에요. 주제 문장.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런데 이 문장의 첫 번째가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명령형으로 나와 있어요. 명령형으로 나와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일은 명령으로 나옵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명령으로 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것은 너무 마땅하고 당연한 우리의 신앙 자세죠. 그러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가져야 할 아주 마땅한 신앙의 본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부는 감사하고 일부는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온전히 감사해야 돼. 이게 우리가 모든 인간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마음과 자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를 비교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1절과 2절 해놨죠. 자, 1절은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그랬고 2절부터 26절은 아니지만 마지막까지는 뭐뭐 하신 이에게 감사라고 그랬어요. 이 1절과 2절의 1절과 이 나머지 절의 차이점이 뭔가 잘 봐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성경을 읽을 것이 아니라 이게 좀 생각해 보면은 1절은 여호와께 감사라, 그러니까 뭘 행하신 여호와께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여호와께 감사라. 근데 2절부터는 뭐뭐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중요한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설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해주든 해주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께는 무조건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든지 안 해주든 그건 상관없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마땅히 행할 일이거든. 감사해야 돼. 그 1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든 안 해주든지 간에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본 마음의 기본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뭘 알 수 있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든지 간에 그것은 다 감사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행하신 이에게, 2절부터 무엇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라, 무엇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라, 뭘 행하신 이에게 감사라고 계속 그랬잖아요. 이 26가지만 감사란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무슨 일이든지 다 감사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든 안 해주시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떡을 주시든 안 주시든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이고, 두 번째 나에게 떡을 주셨던 돌을 주셨던 뭘 주셨던 그걸 다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은 다 감사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 중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 일도 있고 승진하는 일도 있고 월급이 올라가는 일도 있고 자식이 좋은 직장으로 가는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중에서는 자꾸 떨어진 일도 있고 직장에도 못 들어가고 계속 뭐 일이 하고 돈만 들어가고 사업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안 좋은 일들, 슬픈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이런 일 저런 일, 안 좋은 일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오늘 성경 말씀에 26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260가지도 올 수 있고 360가지도 올 수 있고 2600가지도 올 수 있고 수만 가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시편 136편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라, 행하신 이에게 감사라, 행하신 이에게 감사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슬픈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2600까지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에 죽을 때까지 내 앞에서 행해진 모든 일들을 다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범사에. 자, 읽어봐요. 성경 말씀. 범사에.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범사는 몇 가지를 말해요? 26가지를 말해요? 260가지를 말해요? 아니면 2600가지를 말해요? 아니면 우리 죽을 때까지 모든 일을 말해요? 모든 일이에요. 범사. 그 범사에는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기쁜 일 슬픈 일도 감사. 그래서 이 감사 찬송이 있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감사해요. 그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 나온 게 아주 당연하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왜 하나님의 뜻인지 이제 이 해석이 오늘 시편 136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감사의 이유와 근원이 무엇인지를 이제 봅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냐? 왜 하나님께 감사하라 명령으로 주어지며 왜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한 것이 마땅하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그 이유가 뒤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건 시적인 번역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어에서는 시적으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뭐 때문이다 라는 말이 번역 안 되어 있지만은 이 136편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뒤에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앞에 히브리어는 끼가 있어요. 끼라는 말은 왜냐하면 뭐 때문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모든 것이 다 끼로 이어져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다 감사하고 난 뒤에 영어로 for 뭐 때문에 라고 기록되어 있죠. 뭐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유가 없어. 그냥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유가 없어. 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 앞에 26가지나 무슨 일을 행해 주셨던지 간에 다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136편은요 감사의 이유를 아주 명백하게 얘기해요. 무엇으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시편 오늘 136편을 보면은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라는 이 말씀이 26번이나 반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사의 이유와 근원이 26번이나 계속 반복되어 있어. 이 26번만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2600구절이 나왔으면 2600번이나 이 이유가 반복될 판국이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면 그 범사의 모든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일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범사에 슬픈 일이 와도 고통스러운 일이 와도 감사해야 돼.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이래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1절만 나와 있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다음부터는 선하심이 없잖아요. 그 다음 구절부터는 다 뭐만 나와 있어요?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심이 영원해. 끝까지 다 인자심이 영원하미.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는 선하시며라는 말은 1절만 나와 있으니까 이것은 안 중요한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26절까지 그는 선하시며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구약 성경 읽어보면 계속 한 쌍으로 붙어 있습니다. 한 쌍으로. 이 선하시며라는 말은 1절만 나와 있고 나머지 부분은 생략되어 있을 뿐이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여러분 시편 118편을 펴봐요. 앞쪽으로 성경책 118편 펴봐요. 우리가 시편 136편과 더불어서 반드시 함께 읽어야 될 성경이 118편입니다. 이 118편을 같이 읽어야 돼요. 자, 118편 한번 제가 1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똑같죠? 2절. 이제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그의 인자하심만 나오죠? 3절도 아론의 집에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지로다. 또 4절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지로다. 인자하심만 나와요. 근데 마지막 끝절 봐봐요. 29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오늘 136편에는 1절만 선하심이 나와 있다고 해가지고 1절만 선하심이 있는 게 아니고 126절 마지막까지 다 하나님이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라는 말이 같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게 알고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도대체 무엇이기 때문에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와 근원이 되는가라는 거예요. 이제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자, 하나님께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행해 주시든 안 해 주시든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것은 우리의 삶의 기본 태도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무엇을 해 주시든 안 해 주시든 감사한데, 하나님이 내 앞에 무엇을 해 주시든지 또 다 감사해야 돼요. 슬픈 일도 있고 안 좋을 일도 있고 범사에 감사해야 돼. 그 감사의 이유가 뭐냐? 감사의 이유,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근원과 이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런데 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왜 우리의 모든 범사에 감사의 근원이 되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이 도대체 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토브라는 것인데, 히브리어로는 토브인데 번역을 하면은 선한, 좋은, 즐거운, 선, 이익, 번영, 복지 등등 아주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로 번역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쓸 때는 뭘 의미하냐?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자신이 선이시고, 하나님 본인이 선이시고 자신이 선의 최종 기준이 되신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분 자신이 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의 최종 기준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없고,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악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절대 선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우리 인간에게 절대 선이 없죠. 우리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아무리 착한 것 같아도 절대 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선의 기준이 못 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만이 절대 선이 될 수 있고 절대 선의 기준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선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선이야. 왜? 하나님 자체가 선이시고, 하나님 자체가 선의 최종 기준이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선입니다. 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다 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다. 따라봅시다. 내가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다.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것은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것이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르게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선이시고, 하나님이 그분이 선의 최종 기준이시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다 선이시에요. 선이시기 때문에 인간인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토브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선이라고 말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선이시고, 하나님은 그분이 선의 최종 기준이시고, 그렇다면 그분이 행하시는 일은 다 선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받아들이기에는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직신학자 웨인 그루뎀은,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웨인 그루뎀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렇게 정의해 놨더라고요. 보니까 읽어봐요. 선하심이란, 시작. 선하심이란 하나님이 선의 최종 기준이 되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과 하나님의 모든 것은 다 인정을 받기에 합당하다라는 의미이다. 그러니까 내가 앞에서 설명하는 것이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선이고, 하나님은 절대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의 최종 기준이시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다 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받아들이기에 다 합당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우리가 보면 언뜻 복음서에 이 말씀이 기억나잖아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야,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렇죠.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죠. 하나님만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은 다 선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토부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토부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창세기 1장은 뭐죠?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행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천지창조 행하신 일은 우리에게 마땅한 일이고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선한 일이고 다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천지창조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은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경 구절 봐봐요. 다 볼 수도 없어. 얼마나 많은지.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창세기 1장 31절만 한번 읽어봐요. 31절만 끝에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가 토부거든요. 토부. 선하다. 보시기에 선하다. 좋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의 선하심이 줄줄이 나온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다 선한 일이에요. 다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이게 다 토부의 하나님을 얘기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해결할 문제가 있죠. 한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다 선한 일이고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다라는 그런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형통하지 못한 일들,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 고난 당하는 일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도 매우 많습니다. 우리가 불평할 때 우리 속마음에는 어쩔 때는요, 내 마음이 되는 대로 하나도 내 마음이 되는 대로 없어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앞에 시편 118편을 폈었죠. 다시 한번 펴봐요. 시편 118편은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이거예요. 자, 시편 118편하고 시편 136편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136편이나 시편 118편은 공통점이 앞이나 끝이 다 뭐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다 이게 있어요. 그 시편 136편은 무엇을 행하는 이에게 감사하라고 그랬죠?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25가지가 쫙 나와 있어요.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리고 거기 보면 다 우리에게 좋은 일들만 나와 있어.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다 거기 감사 나와 있는데 시편 118편은요 정반대예요. 시편 118편부터 이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라고 끝나고 난 뒤에 5절부터 그리고 마지막 28절까지는 뭐가 나와 있냐? 우리 인생에 내 마음대로 안 풀리는 문제들이 다 나와 있어요. 이게 안 풀리는 문제. 5절부터 봐봐요. 내가 고통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10절 문 나라가 나를 애워싸고 또 애워싸고 11절도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또 나를 애워싸고 나를 끊으려고 하고 12절도 그들이 벌떼처럼 일어서 나를 애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죠. 또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나를 경책하시는 일이 나오네요. 하나님께도 내가 경책을 받는 이런 일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여호와께서는 심히 나를 경책하셨어도 18절 말씀 보면 그렇잖아요. 내 일생에 안 푸는 일들이 나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118편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 왜? 내 인생에는 어려움과 고난과 어려운 일들이 많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하는가?
그 이 중간의 내용을 읽어보면 해답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은 지금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반드시 선한 일이에요. 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이루어진 일이니까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도 여호와께 피하라. 끝까지 여호와께 피하라. 그러면 결국 너에게 즐거움과 기쁜 일이 날 것이고 마침내 26절 이런 것은 너에게 복이 될 것이며 24절은 너희가 즐거워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성경 중에 로마서 8장 28절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시라고. 우리는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어려움과 고난과 안 좋은 일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선을 이루신 분. 그러니까 오늘 내 생각, 이게 직접적으로 내 삶에 감사가 안 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 그래서요, 구약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그 앞에. 자, 이거 한번 잘 읽어봐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맛보아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은요, 우리의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해석이 필요해요. 내게 왜 이런 안 좋은 일이 발생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마침내 이것을 선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것을 경험한 시편 기자가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어느 정도는 비밀스럽게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가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붙잡고 시편 118편처럼 하나님께 전심으로 피해 있어야 나중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창세기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고 시기 질투 받아가지고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얼마나 죽을 고생 다 했습니까? 아마 죽고 싶었을 거야. 삶의 희망이 다 사라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마침내 하나님은 나를 세워주실 것이다, 나를 인도주실 것이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았는데 나중에 요셉의 한번 고백을 들어봐요.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읽어봐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신 하나님. 그래서 요셉은 선을 맛보아 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당장 안 좋은 일이 오는 것은 불편하죠.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여기에는 내가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당장 이것이 나에게 좋은 일은 아니야. 그러나 이것은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을 때 그러면 어느 정도 이 비밀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비밀이. 내가 다 알 수 없는 비밀이 있어. 그러니까 이 알 수 없는 비밀을 내가 밝히 알기까지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그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안 좋은 일, 불행한 일처럼 생각되는 일들이 올 때는 우리의 뭐가 필요해요? 생각과 해석이 필요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선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선하시고 하나님의 최종 기준의 선이 되시고 이 선하신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은 다 내가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내가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 생각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생각해야 돼.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이건 선한 일이다라고 드러나게 될 것이니까 내가 끝까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면은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이 선을 맛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의 근원이 되는 두 번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인자하심이 나와 있는데, 인자하심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잘 아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따라봐요. 헤세드. 헤세드. 구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헤세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죄인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향한 언약적인 사랑, 이것을 헤세드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언약 맺은 백성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무조건 사랑하는 이 사랑을 헤세드라고 말하는 겁니다. 뭐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죄인들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헤세드라고 말하죠. 그 이제 우리는 오늘날 신약 성경에서는 이게 사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이 헤세드와 하나님의 선하심, 토부가 항상 쌍을 이루고 나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봐요. 선하심과 인자하심, 토부와 헤세드가 항상 쌍으로 나오고 있어요. 쌍으로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쌍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냥 이거 생각할 것도 없어요. 자, 봐봐요. 하나님의 토부 선이 뭐라고요? 하나님 자체가 선이시고 하나님이 최종 선의 기준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다 선한 일로 내가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받아 합당해.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선한 일을 왜 하셨냐라고 물었을 때 두 번째 이유가 헤세드예요.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헤세드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사이. 그러니까 사실은 토부라고 하는 선한 행위가 인간의 관점으로 인간과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면 그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 헤세드가 되는 거예요. 토부가 인간 관계로 전이되면은 그게 헤세드가 된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뭐예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이것은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다 마땅히 받아들일 일이에요. 근데 왜 주셨냐고요?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토부와 인자하심, 선하심과 헤세드, 이것은 한 쌍으로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쌍에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문평률 목사가 이렇게 정의했어요. 누가 책에서 정의한 게 아니라 이것은 문 목사의 정의예요.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의 행하심. 이거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정의하시는 것이니까 외인 구두님이 정의한 것보다 더 큰 수로 읽어주셔야 돼. 이게 담임 목사의 맛이에요. 이게 시작.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선하시고 받아들이기에 합당하신 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이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같이 붙어있는 해석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났던 안 좋은 일이 일어났던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입니다. 감사의 이유. 자, 이제 결론이에요. 뒤집어 엎으셔야 돼요. 뒤집어 엎으시라고. 따라해봅시다. 뒤집어 엎자. 아직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따라해봐요. 뒤집어 엎자. 다시 한번 뒤집어 엎자. 뭘 뒤집어 엎자라는 말이 하면은
우리는 우리 앞에 발생한 일들 자체를 놓고 나에게 유익하게 되면은 감사, 나에게 안 유익하게 되는 거 발생하면 안 감사. 발생하는 사건을 놓고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이게 달고 있는데 이걸 뒤집으시라고요. 이 뒤집으면 이 뒤피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여기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 여기에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라는 거예요. 왜냐?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고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원하다는 말은 끝이 없다는 말이에요. 끝이 없다. 끝이 없다는 말은 무한히 많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믿을 것이 있다 없다? 절대 없다라는 것이죠. 이 감사의 조건을 뒤집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이것을 감사의 조건을 보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든가 범사까지 감사할 수 있다. 그래서 영어를 보면은 think하고 영어로 think 생각하다, thank 감사하다가 어원이 같아요. 같아. 생각하면 감사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 삶에 이루어진 것이 안 좋은 일처럼 생각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놓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감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의 think는 thank하고 똑같아요. 감사하면, 생각하면 감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으로 오늘 시편 136편에서 우리가 가장 배워야 할 것이 뭐라고요? 감사의 이유와 조건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바꾸라, 뒤집어 엎으시라는 거예요.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라 이 뒤에 계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시고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선한 일인 줄 믿고 끝까지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맛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갔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구름알이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 없어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의 예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이런 힘과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베푸사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여러 가지 감사 예물 위에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특별한 기도 제목 위에도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성교 구제 건축 예물 위에도 함께 해 주시며 우리 연약한 성도들 위에도 함께 해 주시고 가정마다 간절한 기도 제목들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심령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귀한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주일 성수 이번 추수감사주일이 11월 19일 셋째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감사를 미리 잘 준비하시라고 제가 누차 얘기하죠. 미리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준비하시기를 바라고요. 가을 한 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되는데요. 8시부터 있습니다. 본당 여기에 올라오시면 우리가 8시부터 다니엘 기도회에서 하는 찬양을 다 똑같이 함께 찬양을 따라 하고요. 그리고 간증을 듣고 난 뒤부터는 우리 교회 찬양대 나와서 찬양 두세 곡 부르고 그다음 우리 합심 기도하고 돌아가면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새벽 기도 없습니다. 새벽 기도 없어요. 저녁 기도 나오시라고요. 매일 저녁 기도 없고 그 다음에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도 똑같이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기관 및 전도의 총회 주일은 이제 마지막 11월 넷째 주일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한 가지 있는데요. 오늘 우리 지난주 임직자들이 점심 식탁을 준비했는데 이렇게 제목을 다 써왔네요. 수육, 무침회, 과일. 그러니까 집에 가지 마시고 시은이도 집에 갔다가 점심 때 다시 오고 구자의 성도님 집에 갔다가 다시 와요. 점심 때 오셔서 다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맛있게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축복송 들으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감사의 질병이 치유되고 범사까지 늘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